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3월 10일 목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새벽 첫 시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온전히 주님 뜻대로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3월 10일 목요일 부모를 위한 하나님의 설계 두 번째 말씀 전합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아버지 됐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간결한 표현으로 광대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많은 책들, 논문들, 방대한 저작들이 있었지만요. 지금도 쓰여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셨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해법과 축복된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독특해야 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과 분리되는 측면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에베소서 말씀 전체가 우리가 세상과 같이 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아야 하고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죄성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분리와 구별과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의 관계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할 영적인 원칙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가족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다르다.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하지 말아라. 너희의 삶이나 가족 안에서의 인간관계, 또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를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운영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기 18장의 마지막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으로 맺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짓들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것은 다름과 독특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를 통해 그의 백성에게 이러한 거룩의 소망을 유지해 오셨어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과 원칙, 규례와 계명은 독특합니다. 오늘 부모에게 주신 이 계명도 너무 독특해요. 우리는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 도울 수 없고 인간의 지혜로 정의될 수 없는 원칙들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압력에, 문화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나
결혼 생활이나 가정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세상은 진단하죠. 예. 그런데 그 진단에 우리가 절대 권위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너희들은 거룩한 나의 백성이니 내 방식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모의 양육 역할에 대해서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4절 말씀은 훌륭하게 요약되어 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설계가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과 전혀 다르고 우리가 들어온 아동 교육이나 자녀 양육 방법과도 다릅니다.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이미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가 세상과 완전히 다르며 또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 또 자녀가 부모에게 응답해야 하는 방식도 독특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속의 심리학이나 사회 통념의 메시지나 요즘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서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성혁명 운동하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옳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정치적 올바름의 메시지를 훨씬 뛰어넘고 능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시작해야 될 지점은요, 뭘까요?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아이들이라는 사실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것부터가 다르죠. 네. 그것부터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과 내가 낳은 자식으로만 끝나는 그것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양육하는 방법과 지침도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그 양육 방법의 지침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은 아비드라라고 되어 있죠. 아비드라. 그래서 이거는 남편한테만 해당되는데 우리 집에서는 나만 예수님을 믿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남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말씀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이 아비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부모,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아버지들이라는 단어는 파테레스인데요. father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파테레스. 근데 때때로 성경 안에서도 부모들이라고 번역이 돼요. 자, 에베소서의 문맥에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얘기했는데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부모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만 그 명령을 줬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맥에서 당연히 어머니를 포함하는 부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만 번역을 했어도 그걸 아버지라고만 생각하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교훈은 어머니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지도 아래에 있는 아내를 자녀 양육에 책임 있는 권위를 가진 주체로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지침은 부모에게 주어졌는데 자녀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리로 이끌 책임과 권위, 주도권, 감독권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죠. 자, 파테레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일반적으로 가정의 남성 가장을 가리키는 단어이긴 합니다. 근데 때로는 부모를 지칭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믿음으로 그 파테레스는 헬라어 그 파테레스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믿음으로 그 부모는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왜 파테레스를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부모라고 번역했을까요? 갓난아기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길 때 모세의 어머니가 관여를 안 했을까요? 당연히 주도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숨겼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포함하여 부모라고 확장하여
해석했고 그렇게 번역해서 쓴 것입니다. 남편의 가정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권위 아래에서 아내도 어머니로서 이 자녀 양육에 함께 주도적으로 관여해야 하기 때문에 아비드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비드라라고 읽고 부모드라라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 말씀 가지고 이거 당신한테 주신 말씀이야. 좀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자, 그럼 부모로서 당신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임무는 자녀가 어리든 이미 성인이 되었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 안에서 무엇보다도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자녀를 그릇된 길로 이끄는 것은 여러분께서 그들에게 잘 해주시는 행동이 아니라 주로 여러분께서 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원인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해주는 것처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같이 놀아주고 멋진 체험을 하도록 많은 돈을 사용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저절로 죄악의 길로 갑니다. 그들이 그 기준에 불순종할 때 그것을 고쳐주는 훈육과 체벌이 없으면 그들은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그들의 본성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든 진정으로 복음을 전할 때요. 반드시 75%는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을 전해야 하고요. 강조해야 하고 25%만 은혜와 용서로 구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구성이에요. 성경의 구성. 사람들이 율법과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와 용서를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영적인 아버지이자 대각성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13살에 예일대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천재였고 탁월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그는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지옥에 대해 설교를 하였습니다. 전도하려고요. 그 지옥 설교는 아이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구원의 복음을 처음부터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해요. 그들은 죄인이며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에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를 확고하게 깨달아야 해요.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에 몇 가지 것들을 알아야 하죠.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고요. 둘째,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애들은. 하지만 그게 왜 죄인지 보여줘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은 절대로 죄가 없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회개하는 믿음을 원하신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회개하는 믿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만날 수 있을 때 찾고 만나라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하나님과 화해하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로서 너의 주인으로서
네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간곡하게 저희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간청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전도를 언제부터 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부터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애가 깐난아기였을 때 제가 안아주면 이 복음을 그냥 들려줬어요. 무의식적으로라도 기억에 남으라고. 왜 저기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아빠, 엄마가 말을 걸잖아요. 왜 그럴까요? 청력이 가장 먼저 발달하고 가장 늦게 퇴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막 깜난 아기 때부터 저는 성경 구절을 막 외워서 들려주고 막 그랬는데 사랑이 넘치는 환경에서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고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언젠가 그들이 이 복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을 그 소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도 다 들려주면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그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부모한테 그렇게 지겹게 듣기 싫은 감정으로 들었던 그 말씀이 신기하게도 떠올라요. 왜?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시니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아이들 때는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이 더 부드럽고 더 간절하고 더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더 흡수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기심과 세속적인 사고 방식, 그 다음에 욕망으로 아직 가득 차 있지 않은 상태니까요. 말랑말랑하니까요. 어릴 때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특권입니까?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를 맡은 청지기로서 경건의 본을 보이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핵심은 자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키셔서 세상의 압력, 그 다음에 타락한 본성, 그게 제일 큰 두 가지 장애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무력화시키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에 가장 그 부정적인 명령이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한 인격으로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인 것을 알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당시 에베소서를 썼던 로마 제국의 배경하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아십니까? 로마에는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법이 있었어요. 문자 그대로 아버지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권력. 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아래에서 로마인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자녀를 노예로 팔 수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원한다면 자기 자녀를 쇠사슬에 채운 채 밭에서 일하게 할 수도 있었고요. 고대 로마 문헌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무수하게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처벌하기 위해 스스로 법을 집행할 수 있었고 로마법에 따라 자신의 자녀를 처형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연령 제한도 통제 범위에도 제한이 없었어요. 뭐든지 아버지가 절대 권력 가지고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이가 태어나면요. 가족들은 그 아내는 그 아기를 아버지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일단 그렇게 내려놔요. 아버지가 몸을 굽혀서
아이를 이렇게 딱 들어올리면 그 아이를 인정하고 살려두겠다는 뜻이었고요. 만약 발 앞에 놓인 아기를 손으로 붙잡지 않고 그냥 돌아서면 네, 아기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길거리에 내던져져서 죽거나 아니면 누군가 주워서 창녀나 노예로 길러졌습니다. 유명한 로마의 운병가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사나운 소를 도살하고 병든 가축에게 칼을 꽂으며 미친 개를 목졸라 죽입니다. 마찬가지로 약하고 기형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이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로마의 아버지의 절대 권력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세상은 아이들이 학대받고 살해되던 곳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세상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낙태로 어머니의 자궁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대부분 죽습니다. 사실 도살당한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낙태할 때 그 시술, 낙태 시술 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그 칼로, 가위로 그냥 그 태아 아기를 그냥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뼈채 다 으스러져서 그냥 살점처럼 다 분해된 고기가 돼서 그 아기를 죽여서 나오게 하는 거, 그게 낙태더라고요. 살아있는 생명을. 어쩌면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낙태법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절대 반대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당연히.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소 몇백만 명의 어린아이들이요.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과 일본과 한국에서요. 선진국인 미국, 한국, 일본에서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구타당하고 불에 타서 죽고 학대를 당합니다. 물에 빠져 죽고요. 애들을 일부러 물에 빠뜨려서 죽여요. 같이 죽기도 하고요. 그죠? 창문 밖으로 던지거나 다리에서 떨어뜨리거나 칼, 망치, 면도날 이런 것들로 살해를 당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4절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같은 맥락에서 3장 말씀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어버이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을 파괴하지 말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파괴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에베소서 6장 4절과 로마서 10장 19절에서만 사용된 단어예요. 독특한 단어입니다. 짜증나게 하다, 화나게 하다의 가장 강도 높은 형태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일을 우리 부모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을 짜증나게 하거나 극단적으로 자극하거나 좌절시키거나 분노하게 하거나 쓰라리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모의 잘못된 양육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을 표현을 하든 안 하든 말이 없는 애들은 표현을 안 하지만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이 느낍니다. 극단적으로 분노. 어떻게 자녀를 분노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쓰라리고 음침하며 반사회적인 비행 청소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아래 제가 제시하는 내용들은요, 전형적인 자녀 양육 서적에서 비행 청소년으로 자기 자녀를 키우는 방법으로 제시된 내용들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들이에요. 쭉 읽겠습니다. 아이를 버릇없이 키우세요. 아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그냥 카드로 결제해서 아이가 좀 조용해지도록 하세요. 떼쓰고 울면. 잘못했을 때 잔소리만 하고 체벌은 하지 마세요. 자녀가 당신에게 의존하도록 부추기세요. 독립적으로 책임지는 법을 가르치지 마세요.
자녀가 나중에 마약과 알코올로 중독되도록 지금부터 당신에 의해 중독되고 의존하도록 키우세요. 가끔씩 그 아이들을 훈육하려는 못된 선생님들로부터 그 아이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아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면 교사에게 당신을 소송하겠다고 협박하세요. 아이가 실수를 저지르면 그로부터 배울 기회를 박탈해버리고 모든 결정을 당신이 대신 내려주세요. 아들이나 딸이 부모를 존중하지 못하도록 그 아이들에게 남편을 비난하고 아내를 헐뜯으세요. 그가 공경에 빠질 때마다 구해주세요. 그 일이 당신의 평판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요. 절대 그가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겪게 하지 말고 항상 당신이 나서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 어려움에 처하면 당신에게 의존하고 달려오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를 비행 청소년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표현하게 내버려 두세요. 자녀의 삶을 통제하지 말고 자녀가 당신의 삶을 통제하게 하세요. 집안일을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자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대신 해주어 평생 무책임하게 살게 하고 일이 제대로 안 풀리면 남 탓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화를 내며 때를 쓸 때는 반드시 부모인 당신이 양보하세요. 진실을 알아내려 애쓰는 귀찮은 일을 하지 마시고 아이의 거짓말을 무조건 다 믿어주십시오. 공개적으로,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을 아이들에게 비판하십시오. 그래야 아이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이 그 누구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큰 용돈을 주고 그 대가로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그의 외모는 칭찬하되 인성은 절대 칭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성경적인 것을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10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과잉보호로 아이를 울타리 안에 가두고 절대 믿지 마십시오. 독립성을 키울 기회를 주지 않으면 과잉보호, 아이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둘째, 편애로 인해서 그 분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편애했고, 그렇죠?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편애했습니다. 셋째, 비현실적인 성취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아이를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압박합니다. 학업에서 뛰어나고 스포츠와 음악, 어떤 활동에서든 탁월하기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아이를 지나치게 응석바지로 키우거나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주거나 항상 뒤치다거리를 해주거나 모든 책임과 의무를 타인에게 떠넘기도록 내버려 두면 아이를 분노로 몰아넣습니다. 애들이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내버려 두면 이런 방식이 성공적이었어. 계속 써먹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분노에 찬 아이들이 됩니다. 교활하고 분노에 찬 아이. 다섯째, 자녀를 낙담시켜 분노하게 할 수 있습니다. 2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아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이해 부족 혹은 보상 부족입니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을 때. 2가지 다 동기를 파괴하고 의욕을 꺾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이해합니다. 얘네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이런 일들이 왜 발생했는지, 그런 행동을 왜 했는지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하는 마음을 베풀면서 사랑으로 너그럽고 아낌없이 보상하고 인정해주고 또 존중해주면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면 아이들은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좌절 낙담하면 분노로 이어집니다. 6째, 자녀를 위해 희생하지 않음으로써 자녀를 분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녀는 내 삶에 방해가 되고 귀찮은 존재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느끼게끔 자꾸 애들을 방치하고 어딘가 그냥 훌쩍 자꾸 나가버리고 야, 밥 네가 알아서 해먹어. 갔다 올게. 이게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끔 어쩌다 한 번씩이어야지. 너무 많으면.
일곱째, 아이들이 조금은 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식탁에서 뭔가 떨어뜨리면 우리가 웃어 넘겨야 돼요. 아직 손재주가 부족하거나 협응력이 떨어질 뿐입니다. 작은 일을 맡겼을 때 제대로 못해도 조금이라도 발전이 보이면 칭찬해 주어야 되죠. 네. 여덟 번째, 방치로 아이들을 분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치. 최악의 방치는 뭘까요? 일관된 훈육의 부재입니다. 그것이 최악의 방치입니다. 사랑으로 체벌을 일관되게 사용하며 가르치고 훈육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분노합니다. 아홉 번째, 폭언으로 자녀를 분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어른들이 방대한 어휘력을 가지고 있고 애들은 어휘력이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른으로서 정교하게 선택한 그 말들을 가지고 폭격을 하면 우리 아이들의 작은 마음은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가장 파괴적인 말은 분노의 말, 비아냥거리는 말, 조롱하는 말,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말이 있죠. 솔직히 우리가 회개할 것은 가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교양 있는 말로 할 거라면, 하는 경우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을 우리 애들한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회개해야죠. 마지막으로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분노하는 아이는 대개 일관성 있는 사랑의 체벌이 아니라 구타당하고 학대당했다고 생각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처벌을 받을 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 화풀이식으로 훈육을 했던 경험 저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복수했다 이렇게 느끼게 하면 안 되고 나의 정말 그 도덕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힘든 마음을 가지고 때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 훈육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분노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올바른 훈육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저도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우리 연수 있잖아요. 둘째 아들. 연수가 중학교 2학년일 때. 중2가 제일 무서운 나이잖아요. 김정은이 나만 침략을 못한 게 중학교 2학년 애들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과거에 그렇게 복수하듯이 화풀이 하듯이 훈육했던 그런 일들 무릎 꿇고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무릎 꿇고 사과했고 그 당시 돈으로 큰 돈으로 보상을 해줬어요. 용서를 빌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를 용서해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얼마나 저를 많이 안아줬는지 몰라요. 허구한 날 우리가 이렇게 허구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랬던 기억이 새롭네요. 10몇 년 전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자녀와의 관계를 하나님 뜻대로 잘 교정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하여금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께 주신 자녀, 하나님께 주신 양육 지침으로 길러가길 원합니다. 이미 성인이 되었어도 얼마든지 회복할 기회가 남아있음을 믿고 주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기대하며 순종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서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서로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